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일어나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약 히브리서 다음인데요. 375페이지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 소리 맞춰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참 저희들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성경 주신 하나님을 감사 찬송합니다. 저희들이 성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다 알 수가 있으며 또 이렇게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으며 복음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 불변의 진리, 이 성경을 저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과 교회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는 바로 참 그 신령한 떡집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저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으니 감사드리오며 교회를 통해서 보호와 사랑과 인도하심과 섬김의 특권을 우리가 참 교회를 통해서 발휘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참석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신령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축복 내려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 귀한 영혼들이 또 새로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을 참나의 구주로 발견하고 오늘 영접을 하고 돌아가는 귀한 역사가 이 집회에 있게끔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부족한 것은 감추어 주옵시고 오늘 예수님의 재림이 지극히 임박한 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집회 시간을 온전히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마귀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으십시오. 6월 첫째 주일부터 말세의 징조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앞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재림과 그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서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말세의 징조가 완연합니다. 이제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세상은 종말이 가까워왔다고 더 떠들썩합니다. 지금 말세의 징조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성경을 깊이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각 방면으로 말세의 징조가 완전히 나타나서 이제는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6월 첫째 주일을 비롯해서 앞으로 매주일 아침마다 말세의 징조, 재림에 관한 광범한 말씀을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하며 많은 전도가 있어야만 또한 영혼 구령이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이 집회를 빠지지 말고 참석하셔서 참 어느 때인지 우리가 시대를 알고 깨어서 믿음의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재림의 그 약속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성서는 참으로 놀라운 책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성서는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을 능가하는 책 중의 책입니다. 성서보다 더 수명이 긴 책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 중에 제일 먼저 기록한 책이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모세 5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는 지금부터 3,300년 전 인물입니다. 3,300년 전에 성경의 제일 먼저 책 창세기 이렇게 모세가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성서는 날이 갈수록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며 진리의 빛을 발하고 성경은 인간들 위에 가장 위대한 진리로서 군림하고 있습니다. 출판에 있어도 성서를 따라갈 책들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출판의 횟수를 가장 많이 한 것이 성경이요, 가장 많이 사보는 책이 또한 성경입니다. 성경은 또한 영적으로 활력이 넘치는 그런 책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은 2000년 전의 분이시지만 분명히 성경에 기록한 대로 죄 용서와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것을 적은 일로 생각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영원한 생명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서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성경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데 지금은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영혼의 구원받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의 특징은 진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의 양은 방대합니다. 66권이 합해서 한 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도 거짓말이 없으며 변동도 없으며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완전한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리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옛날부터 책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은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책들이 세월이 지나감으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버려지고 사장된 책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이 갈수록 성경의 권위는 돋보이고 빛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이것은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전부가 진실이요 사실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서의 저자는 성령,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서의 주요 골자는 한결같이 예수님에 관한 그 기록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은 예언이라고 하는 형식을 취해져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전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3,30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이루어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루어진 것은 지극히 한 부분이요. 그러나 세월이 흐름으로 이 성서는 때가 됨에 따라서 하나씩 둘씩 이루어져서 지금은 98%가 성취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서의 내용은 태초부터 이 우주 만물의 마지막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대에 살아오면서 이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래에 관한 일들을 성도들은 담대히 외쳐왔습니다. 그럴 때 이 세상 사람들은 미래의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므로 그들은 격렬한 거부를 하며 반항을 하며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남으로 전부가 진실인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진실이므로 또 예언대로 그대로 됨으로써 성서는 지금도 이 세상에서 많은 책들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소위 베스트셀러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궁금히 생각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도대체 인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사람이나 어떤 책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성서가 대답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장래에 대해서 궁금하고 알기 원하시면 성서로 오십시오. 성서는 언제든지 장래에 대해서 완벽하게, 깨끗하게, 간결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이 예언한 바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사실상 이 우주 만물의 인류의 역사는 끝이 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서는 위대한 성경의
위대한 책이요, 진리의 책이요, 예언의 책입니다. 우리 앞에 이제 남은 것은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예언의 약속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무신, 무영혼, 무시무종, 무생, 무멸, 이런 말을 합니다. 한문자를 보면 하나도 어려운 말도 아니지만은, 이건 무슨 뜻인고 하면, 불교에서는 하나님도 없고 사람에게는 영혼도 없다. 만물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리고 생겨나지도 아니하며 없어지지도 아니한다. 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생겨남도 없고 없어지는 것이 없나요? 어쨌든지 불교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성서의 서두부터 시작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만물의 시작입니다. 불교처럼 애매모호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첫 장은 하나님이 시작한 창조함으로 시작이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불태우시고 끝을 종결하는 마지막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처음과 나중이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는 죄로 더러워졌고 낡은 천지를 불로 소멸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신천 신지의 창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서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세 가지 귀중한 기둥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상 큰 것 세 가지를 말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첫째는 예수 안에 구원받음이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간다고 하는 구원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만물의 종말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심으로써 이 세상 모든 것은 종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컨대 성경에는 세 가지 큰 기둥이 서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구원. 두 번째로는 만물의 종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성경에서 큰 높은 산맥 세 가지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허황된 말로 들리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 얼굴이 빛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힘이 없고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이 가능할런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만장을 이룬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서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예언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수로 가득히 차 있습니다. 유명한 아우레이 토리 박사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신약 성서 가운데 십자가에 관해서는 375회, 부활에 관해서는 144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는 318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자기가 실제적으로 세어보고 기록을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먼저 많이 기록된 것이 십자가의 죽음에 관하시고 두 번째가 재림에 관해서고 세 번째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강조했던 부활보다도 200 이상이나 재림에 관해서 기록된 것을 우리들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차지한다고 하는 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성서 전체에서 매 25절마다 한 번씩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기록을 했다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매 25장마다 한 번씩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은 예수님의 초림에 관해서 예언을 했고 신약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기록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예수님의 초림에 관해서는 불과 350회밖에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구약에서. 몇 번이요? 350회밖에. 그러나 구약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은 5배가 더 넘는 1846회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놀랄 일 아닙니까? 1800이 아니고 1527회. 그래서 신구약 전부 합한 것이 1846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우리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약속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제가 1846회나 되는 재림의 약속을 지금 어떻게 다 제가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도 없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재림의 약속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을 서두로 내가 다시 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보면은 그날 환난 후에 적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굴렁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무엇을 타고 오리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교회를 들고 올라가시겠다고 하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여기 얼마나 놀랍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21장 27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십자가의 대속을 위해서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또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는 3번이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3번 말씀하고 이 성경을 마감한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1800여 회에 재림하신다고 하는 약속과 오늘 여기에 분명한 명문으로 되어 있는 이 재림의 약속,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말씀이라도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까지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불행하게도 재림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놓으시고 약속을 선거 공약처럼 공약으로 끝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공약으로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거짓말쟁이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서는 거짓말책으로 이 세상에 폭로되고 말 것입니다. 99% 진리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이 공약으로 끝나면 이 성경은 전부가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아무 효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구원의 확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공약으로 끝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우리의 구원의 확정도 그야말로 잠정적이요 사기적이요 헛것이 결국은 헛것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공약으로 끝나면 천국이 있다고 하고 지옥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도 그냥 허무맹랑한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공약으로 끝난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순간까지 예수님이 재림하게 될 그 즈음에 일어나는 상황들이 그대로 예언한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아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거짓말 자체를 할 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영광과 집에 통치하기 위해서 왜 못 오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오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모든 그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일을 마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십니다. 정말로 가까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목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대망하는 하이라이트입니다. 성서에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는 바라본다고 하는 말로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는 기다린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부가 이제 신랑 맞을 준비를 다 끝내고 신랑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옛날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참된 교회들은 재림을 고대해왔고 지금도 고대하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 때문만도 아니요, 약속 때문만도 아니요, 오셔야 할 이유가 여기에 너댓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첫째는 공의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복음은 아담 때부터 있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죽어 사형선고를 받은 그때부터 이미 복음이 계시적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복음적으로 살았고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복음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핍박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중에 최초로 희생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벨입니다. 아벨.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아무 죄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노아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삭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야곱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사도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과 히브리서 11장에는 옛날에 구약시대 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어떻게 핍박을 받았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은 전부가 순교당했습니다. 그 후 중세기 암흑시대 때 우리 침례 교도들이 죽은 수만 해도 5천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지금도 침례 교도들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고르바초프는 마치 이제 전쟁도 하지 아니하고 공산주의도 포기하고 우선 민생 문제부터 해결하겠다고 정치를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그들은 피해 장막 뒤에서 희생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련에서 천주교 사람들은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침례 교도들은 지금도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주보에 지금 게재한 것이 무엇입니까? 잘 읽어보십시오. 지금도 소련, 중공, 북한에서는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기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의롭고 거룩한 생활을 한다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왔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이 없이 이대로 끝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악한 사람만 이거고 의롭고 거룩한 믿음의 생활한 사람은 비참한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기에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핍박하고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십니다. 이것뿐만 아니 이 세상에는 정말로 무서운 악이 있는가 하면 억울한 사람이 희생당한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소련은 한국의 비행기를 쏘아서 2대나 떨어뜨렸습니다. 사람이 수백 명 희생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모르는 일들 중에 이 세상에는 억울한 희생을 당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다 알며 누가 심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모든 피조물을 엄정히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이하에 보면은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히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을 위해서 오십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죽었거나 살았거나 전부가 살아나서 부활로 들림을 받고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안식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신 성도들에게 보상입니다. 물론 보상은 천국도 있지만 그리고 이 세상은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대의 환란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의의 심판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욕이나 또 남들이 멸시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거 여기에 개의치 마십시오. 우리들은 어떠한 핍박이 있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만물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고 지금 만물이 엉망진창된 거 여러분 아시고 있습니까? 공기가 더러워지고 바다가 오염되고 죄악이 가득하고 여러분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고 여러분 이 지구가 지금 썩어 들어가고 병들고 있는 거 아십니까? 제가 지난번 타임스지를 하나 샀는데요. 지금 이 지구는 생기를 잃어가고 있다고 사진과 함께 보도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사람 죄 때문에 모든 만물이 저주를 받고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이 지구가 영존할 것을 아무도 믿는 사람 없습니다. 2000년 된 이상 내다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을 깨끗하게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제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공회하지만은 사람의 힘으로는 이미 늦었습니다.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새롭게 하기 전에는 사람의 힘으로 이미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오셔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오셔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배운 것과 같이 이 사람은 천국의 천사장이었습니다. 특별한 피조물입니다. 그 이름이 루시퍼입니다. 그러나 그가 사탄으로 변화된 것은 전락하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에게 거역하고 하나님에게 방귀를 들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고 추방시켰습니다. 이 마귀 사단이 아담을 꾀고 범죄케 했고 하나님을 등지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단은 하나님의 원수요, 사람의 원수요, 인류의 원수요, 모든 피조물의 원수입니다. 마귀 사단은 악한 자요, 마귀 사단은 배반자요, 마귀 사단은 살인자요, 마귀 사단은 거짓말장이요, 마귀 사단은 참소자요, 세상의 임금인 것입니다. 이 마귀 사단 때문에 천지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괴물을 누가 멸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이 마귀 사단을 완전히 결박하고 무지행 속에 갇히게 할 수도 있고 지옥 속에 던질 분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실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천사장들이 친히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을 처단하기 위해서 오셔야만 합니다. 이 원수를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수욕하고 파괴한 이 마귀 사단을 그냥 둘 수가 있겠습니까? 네 번째로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인간 세상의 전쟁을 전폐하고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인간들의 세상에는 전쟁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국제법학회에서 발표한 것을 제가 봤는데요. 3,400년 동안에 그 이전에는 기록이 없어요. 3,400년 동안의 기록에 의하면 그동안 전쟁이 없었던 때가 268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3,400년 동안에 전쟁이 없었던 해가 몇 번이라고요? 268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전쟁으로 멍들어 있었던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싸움하지 말자고 평화조약을 체결한 것이 8,000번 있었다고 합니다. 3,400년 사이. 그러나 평화조약을 체결할 때는 영구적 평화조약을 체결했는데 이 10년도 못 가서 사람들은 전쟁을 또 일으키곤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 제1차 대전에서는 1,000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이제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1,000만 명을 희생하고 보니까 양심들이 안 됐던 모양인지 이제 이 종식을 우리 지구에서 추방하자. 그래서 국제연합을 결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시 재벌을 개줍니까? 10년이 못 가서 2차 대전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2차 대전 때는 기록에 의하면 7,800만 명이 전사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있는데 우리 앞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우리 3분의 2가 죽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자탄 발명한 중에 한 사람인 스미스 박사는 지금의 원자탄을 조금만 더 기술을 개량을 하고 하면은 2, 3초 내로 이 전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가공한 위력을 발휘하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절대로 평화를 정착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야만 전쟁을 완전히 패하고 칼과 창을 홈이나 괭이로 만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가 오셔야만 평강의 나라를 7년 동안 만들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고 끝을 맺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요컨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마귀 사단을 무지개 속에 가두어 놓고 이 세상엔 죄악이라고 하는 죄자도 하나 없는 그런 왕국을 건설하고 전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다윗의 보좌 위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통치하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평강의 나라를 완전히 건설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네. 데모도 없고
체류탄도 없고 노사분쟁도 없고 네, 완벽한 그리스도의 천국이 저는 그립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오셔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은 부분적입니다.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은 영혼의 구원받음이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받음이라. 여기에 신체적 구원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네. 우리 신체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 삼위일체적 구원이 그러나 우리는 영혼의 구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에게 늙어지고 병들고 괴롭고 감기 걸리고 아프고 피곤하고 죽어야만 하는 이 육신도 완전히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부활하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부활하는 그 순간, 살아있는 사람은 홀연히 변하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육신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몸과 같이 영광과 신령하고 영광의 몸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영원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함을 받고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과 같이 그날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멘. 네.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육신의 고통이 있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네. 세월이 흐르면 늙어야 합니다. 예, 안 늙으려고 아무리 우리 부인들이 애써도 소용없습니다. 네. 나 젊게 보이지? 소용없어요, 다. 긴 말이에요. 세월 앞에 무능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육체는 완전한 신령하고 영광의 몸을 입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생각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는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참아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참고 견디고 성실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완성될 날이 있으니까요. 로마서 8장 23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네,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원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컨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오시는 것은 약속대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약속에 재림의 약속이 성도들에게 끼치는 영향 이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성경에 없으면 오늘 여기에 반에 반도 여기에 오늘 안 오셨을 겁니다. 네. 그러나 우리에게 항상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은 성도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고무시켜주는 것입니다. 힘을 용솟음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은 성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느냐 너도까지 약속만 말씀드리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재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받을 수가 있고 서로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의하면 그 역사에 의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나테마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다고 그래요. 네, 서로 인사를 할 때 아나테마 마라나타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님이 주께서 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대했는지를 우리들은 이 인사말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재림하신다고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들은 위로받고 격려하고 힘을 얻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기에 성도들이 담대했습니다. 네. 성도들이 담대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과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죽음의 자리에 나아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과거의 우상 숭배와 예수 풍습에서 완전히 돌아섰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 아직도 우상 숭배 연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완전히 돌아서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예수님 오시면 선악간 판단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굳게 믿는 사람은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고대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 숭배에서 돌아섰다고 1장 10절에 기록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을진데 어떻게 죄 중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이하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생활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거룩한 생활을 재림을 믿었기 때문에 거룩한 생활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기에 성도들이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재림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없으면 재산이 아까워서 어떻게 11조 합니까? 재물이 아까워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바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깝지 않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셨지요. 네 종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주인이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장사해서 일을 남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아내 얻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포기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재물과 자신까지도 예수님을 위해서 허비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 약죠.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하고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시련을 참고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그날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핍박을 받아도 그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만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보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열심히 일한 자에게 상급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맞죠? 예수님이 오실 때 매만 가지고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상급을 가지고 오시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성실하고 충성한 성도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요 환희의 날인 것입니다. 상급을 가지고 오니까요. 우리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보상에 확신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시면 생명의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아니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고 믿음으로 충성하는 자에게 면류관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충성한 자에게 상급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생활의 우선순위입니까? 여러분 살고 있는 생활 중에서 무엇이 가장 귀중한 것입니까?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분명히 믿으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재림의 약속을 믿으시면 오늘 여기에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런 약속을 믿으면 위로가 있고 헌신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또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보상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가까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은 매우 가까웠습니다. 오늘은 서론이 이제 요단부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아주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의 표징이. 그러면 여러분들 들으시면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를 오늘 기도와 같이 듣게 될 것입니다. 저는 괜히 설교하기 위해서 괜히 설교의 그 어떤 편법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 모든 재료도 수집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아주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증거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아주 가까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89년 6월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때는 무르익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자다가도 깰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으로 오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오신 줄 압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예수 모르고 있지만 오늘 여기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해서 오신 줄 믿으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꼭 영접하고 구원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한 가지로 예수님을 기쁘게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